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도 없고 천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입니다. 침묵을 가로질러 당신의 내면 깊숙이 닿는 무언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게 만드는 그런 깊은 울림입니다. 문제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실 때 그것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르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그 부름을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안함을 느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받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입니다. 책임입니다. 단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게 될 무언가를 위해 표시되었다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세 번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짙고 거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경험을 합니다. 천둥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도 없습니다. 어떤 장관도 없습니다. 단지 한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내면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기도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평범한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당신은 느꼈습니다. 귀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어떤 소리보다도 더 실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당신이 더 이상 평범하게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두려움도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실 때 그분은 설명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의 불안한 질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나일까? 왜 나에게? 왜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감정이었을까? 상상이었을까? 결핍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모든 진짜 부르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순간이 영적인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미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을까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침묵을 깨실 때마다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는 영적인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에 맞서라는 거의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자세한 설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 미래, 심지어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릴 책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쓰러졌을 때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고 그 목적은 그를 감옥과 박해와 끊임없는 고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을 자극하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안을 달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내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했던 그 순간이 진짜였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집에는 위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감정적인 시기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극단적인 용기를 요구하는, 어떤 일을 위해 선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더 깊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 사람을 비밀스럽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포기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짐 이전에는 광야가 오기 때문입니다. 거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당신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실 속에서 시작됩니다. 설명 없이 닫혀버린 문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상하게 끝나버린 관계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무너져버린 기회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활성화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구조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품을 세우는 일은 교만을 부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익명 속에서 정체성이 단련됩니다. 침묵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좌절 속에서 의존이 배워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오랫동안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싸움을 겪어야 했는지, 왜 외로움이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부르심에는 깊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사명을 맡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을 은밀한 곳에서 시험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 과정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광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택되었다면 당신의 이야기 속에는 거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광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조용하고 종종 외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시간.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의 수술처럼 정밀한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목적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거할 뿐입니다. 산만함을 제거합니다. 의존을 제거합니다. 환상을 제거합니다. 모세는 한 나라를 해방시키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기 전에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잊혀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고립을 겪으셨습니다. 이 패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 이전에는 고립이 옵니다. 권위 이전에는 낮아짐이 옵니다. 사명 이전에는 정결함이 옵니다. 광야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어려운 점은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거슬러 보였던 시기를 지나왔고 심지어 믿음까지 시험받았던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짊어지는 고통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책임은 감정적인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단지 상처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장시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실망은 당신의 회복력을 키웠습니다. 모든 배신은 분별력을 길렀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모든 기도는 당신의 인내를 강화했습니다. 당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그 고통이 사실은 당신을 내면에서 넓히고 있었습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방향을 들을 줄 모릅니다.
짓눌린 적이 없는 사람은 권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그것을 지탱할 구조도 더 커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압력 속에서 세워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자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는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시험이 더 길게 느껴졌는지, 왜 자신의 길이 더 힘든 것처럼 보였는지. 하지만 이것이 처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직 보지 못한 영향력에 비례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광야의 크기는 미래의 영향력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면, 모든 말이 당신이 살아온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신호는 고통이 이미 그 역할을 마쳤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위치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가 준비된 마음을 만날 때 반드시 필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서입니다.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면 이 메시지는 당신이 지나온 것과 같은 광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합니다. 당신의 클릭이 어젯밤 기도 속에서 누군가가 구했던 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것은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깨어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의 중간에서 멈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중요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내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쓰는 순간 지금까지 내면에만 있던 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더 이상 듣지 못한 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침묵에서 벗어날 때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신호는 이 불안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흔들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불안함입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깁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 당신 안에 무언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삶이 안정되어 있을 때조차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살고는 있지만 정확히 맞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려 합니다.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그저 야망이거나 평범한 불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새벽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 떠오릅니다. 불이나 놓쳐버린 기회 혹은 사람들이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작은 삶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때 더 강해집니다. 이 불안함은 평범한 불안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비전입니다. 잠언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안주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이 감옥이 됩니다. 일상이 짐이 됩니다. 평범함이 숨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태어나려고 압박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에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더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세 번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당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점점 어딘가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작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편안했던 환경들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목표들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긴급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을 보는 곳에서 목적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그냥 만족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을까? 하지만 답은 단순하면서도 불편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처럼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성장을 요구합니다. 단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절은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반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서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신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되었다면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의심하게 됩니다. 인터넷의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장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멀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은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조차 그의 사명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적은 맞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들의 의심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거울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대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로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반대가 항상 잘못의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전진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커질 때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저항에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부르심은 그것을 받은 사람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기로 결정하면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순종을 선택하면 결정을 미루며 사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패턴을 깨면 당신이 그대로 머무르기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위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를 가져오라, 칼을 가져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언제나 편안한 것과 필요한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를 겪는 것보다 감정적인 안정에 머무르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변하지 않는 한에서만. 하지만 목적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불편함을 만듭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시선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미묘한 말들, 조언처럼 들리는 농담들, 줄어든 초대, 어색해진 대화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마찰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찰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변화를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변화는 아직 충분히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환경은 다시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무거운 진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단지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가벼운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입니다. 기회와 책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회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결과 없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 오락, 관계, 개인적인 목표로 스스로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남습니다. 성공은 의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취는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박수는 정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살아야 할 것보다 훨씬 작게 살고 있다는 느낌으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불평이 아닙니다. 정렬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한 방향을 받았지만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의 무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무시할수록 내면의 갈등은 더 강해집니다. 목적에서 도망치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폭풍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계속 도망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요나는 자신의 부르심과 협상하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폭풍은 그의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그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던 갈등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에서 도망칠 때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정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작은 상황들이 거대한 문제처럼 커집니다. 이것은 유치한 처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렬이 깨진 결과입니다. 요나는 결국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둡고 좁고 불편한 곳, 강제로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뱃속은 문자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탈진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좌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반복되는 사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무시하면 삶의 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결코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마침내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삶이 한 사람이 예라고 말하는 결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예와 연결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당신의 용기에 달린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어쩌면 당신 자신만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도달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기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 단어가 풀려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